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2장 48절로 51절까지 말씀. 사무엘 하 22장 48절에서 51절. 구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50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03쪽 사무엘 하 22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랑의 승리를 담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다윗이 오늘 나오는데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죠. 왕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았던 이 다윗.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시기도 하시지만 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삶의 어떤 예표적인 인물로 왕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 모든 대적과 특히 이 사울의 손에서 이 구원 받은 후에 이 부른 이 찬양의 결론, 이것이 22장입니다. 22장의 이 오늘 이 찬양의 노래는 시편에서도 나오죠. 다윗의 역사적인 이런 승리, 이것은 우리가 한 개인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거두신 그런 우주적인 승리, 이런 승리를 예표하는 이런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래는 다윗의 노래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48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얼핏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 보복이라는 이 말은 이 단순한 어떤 이 감정적인 복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적인 단순한 어떤 복수가 아니라 이 공의의 회복을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을 회복시키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를 죄와 이 사망의 법에 가두었던 그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그리고 공의의 심판이신 것이죠. 사단은 인류를 죄라고 하는 이 올무에 묶어서 어떤 죽음의 권세 아래 두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존재죠. 악한 존재, 거짓의 아비죠. 다윗이 원수들에게 부당한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음에 몰아넣는 이런 불암의 이 불의함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 대적에 의해서 이 부당한 공격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죄가 없으신 그 예수께서 우리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들의 탐욕과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그들의 부당함을, 그런 불의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이런 찬양의 시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예수를 죽인 이 사단을 물리적인 힘으로만 누르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단이 쥐고 있는 이 사망 권세, 이 사단이 쥐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아주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박탈하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를 죽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이 사단의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악함이 다 드러난 것이죠. 죄인을 죽였으니까, 죄인이 아닌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있었던 이런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탈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치명적인, 가장 치명적인 보복이 십자가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써 승리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그대로 폭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이 패배를 안기게 하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한 왕의,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그리고 한 왕의 체면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사단과 그에 동조하는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선전포고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이고, 결국 그 약속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사단은 패배했고 세상은 심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구원주로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심판의 권세는 우리가 거저 얻은 것이 아니고 이런 십자가의 승리, 다 이루었다 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여 나를 원수들에게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강포한 자에게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이유 없이 시기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했던 인물, 이것이 사울이죠. 사울을 우리가 사단이라고 딱 보기에 이렇게 매칭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유 없는 이런 시기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세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계속해서 죽이고자 했던, 이것은 분명히 이 사울에게 있어서 탐욕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권력의 남용이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이 권력을 남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 무고한 자를 죽이려고 했던 이 시기, 이런 것들이 결코 작지 않죠.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강포한 자의 이런 전형,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사울이 보여줍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내에 이 블레셋, 암몬, 모압 등이 계속해서 다윗의 대적자가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대적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우는 데 있어서 블레셋과 암몬 그리고 주변의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방해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이 사단. 이 사단이라는 이 말은 그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의 대적은 결국에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앞에 22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망의 물결, 스올의 줄,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에워쌌고 스올의 줄이 자기를 감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대적자들은 단순하게 인간 사고를 넘어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강포한 세력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망의 물결, 스올의 줄, 이런 식으로 다윗이 이야기하니까 단순하게 사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죽음의 이 강포한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 강포한 세력인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비겁해지게 되고 때로는 간사해지는 것이 이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떤 힘이 있는 자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돈이 많은 자도 비굴해지고 그 앞에서 굴종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강포한 세력은 굉장히 잔혹하면서 또는 잔인하게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이죠. 이 다윗의 승리가 이 주변국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엄, 이것을 우리가 보이듯이 이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죽게 돌아오는 동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승리, 죽음을 우리가 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아주 단순한 사건, 영문 밖에 우리가 골고대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결국 죽음을 깨는 이런 완전한 승리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교회들은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받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 속에서 그 기독교가, 예수 믿는 자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어떻게 보면 그들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 다윗이 왕자에 오른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적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을 주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라, 결국에는 온 세상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로마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게 다양한 언어들로 써nom으로 인해서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바로 그 순간인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모멸과 모욕으로 수치로 그를 몰아세웠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왕으로 그가 등극하신, 어떻게 보면 왕자에 오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지극히 높이신,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궁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면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50절에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을 보게 돼요. 5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열방을 향한 이야기지만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보게 돼요. 모든 민족 중에서 먼저 우리가 부름받음으로 인해서 먼저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땅끝까지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많은 자들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겠지만 오늘 우리가 먼저 부름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는 삶,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는 많은 고충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우리가 걱정도 있죠. 잠 못 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염려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말씀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열방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고 이 십자가의 승리 이것을 전파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이 승리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과 그리고 몰려오는 이 염려 이것을 능히 우리가 이겨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생각해 보면서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그 위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어떤 이유든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모든 것 위에 감사와 찬양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한편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염려라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막을 수 없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찬양하기로 우리가 다짐한다면 결국에는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문제를 바꾸고 결국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제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변화되고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이 죽음 가운데서 있었다면 결국에는 이 죽음을 깨는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간섭하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씀의 5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결국에는 이 다윗과 그 후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여자의 후손이 와야 했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나오죠.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결국에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궁극적으로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승리의 결과인 이 인자, 인내함, 이것은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우리 가운데 언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적 사랑, 인자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보장되는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언약적 사랑,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이 영원한 사랑,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구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에 비해서 그림자예요. 실체는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만국을 자기에게 복종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승리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것은 그림자라고 할 만큼 우리의 구원은 다윗의 구원보다 더 훨씬 드라마틱하고 훨씬 더 스펙타클한 이러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다윗이 자신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 마지막에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억울함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그 마지막의 순간에 다 기억되지 않아요. 다윗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이 경험은 결국에는 이 다윗을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십자가의 구원, 이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감사, 이것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마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언약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 내가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계속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우리 가운데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제 멈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없는 그런 곳에 버려진 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으로 포장하죠.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줍니다. 영원한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언약적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적 사랑이 뭐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 하는 이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괴로울지라도 이 모든 것 위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다윗의 구원조차 그림자로 만드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이런 고난주간 되기 원합니다.